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단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뭘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워낙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공짜는 좋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얻는 귀한 교훈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던 그 일,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죽이는 대가를 치우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만큼은 죽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지, 내가 내 생명을 바치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면서 무슨 일을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끌려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에 그걸 결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처참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아버지이시면서도 그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나의 가장 큰 일이요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또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서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이 아무리 돈 많은 청년이라고 해도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 청년이 그 마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청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재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어떡할까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너무 딱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가 말이죠, 자신의 밥통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임금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왠지 내가 참 좋구나. 그러면서 임금님이 나의 양자로 들어오라고 지금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 밥통이 아까워가지고서 그 임금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르는 대가, 그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정말 그것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과 내가 치루어야 하는 그 대가,
그 대가를 치르는 고통과 아픔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 힘들고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제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겠니? 가서 그 재물들 그냥 버려두고 나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자, 나의 집으로 가자, 내 아들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같이 못나고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너희의 용서가 필요한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대가를 치르는 일, 이것이 위대한 일이다. 내게도 그랬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며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너희도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아깝겠지만 할 수 없겠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어느 누군가를,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관님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맞춰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임금님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던 종이 있었답니다. 그 빚은 자그마치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1만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너무너무 그 종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임금님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 몸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하는 그 종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다, 됐다, 내가 너의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이 시간에 다 탕감하노라 하고 면제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빚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제받은 종이 말이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입니다. 그 종이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도대체 언제까지 갚을 거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고 말이지. 아유 막 이러면서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정말 갚겠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 종이요,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 친구를 옥에다 가두고 빚 갚을 때까지는 옥에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들이 너무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임금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우리 최저임금으로 해도 뭐 하루에 우리가 한 100불 받는다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쉽겠죠. 100데나리온은 100일간 일한 금액입니다. 하루에 100불 버는 분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일 일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번 것입니까? 10,000불이죠. 그렇지. 역시 우리 권사님 빠르시네. 아깝죠.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달란트, 그 종이 임금님에게 줬던 그 빚 얼마나 그랬죠? 몇 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인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자. 100데나리온이 10,000불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100데나리온이 10,000불이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60만 불이죠. 이거 계산하는데 제가 오늘 오전 내내 계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학이 너무 분해가지고 60만 불. 그런데 1만 달란트입니다. 60만 곱하기 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 머리나 아마 여러분의 머리로도 헤아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루신 대가, 그것도 한순간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겠노라고 면제 주셨던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떼인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면제해 주신 이것에 비교해보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표시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내게 빚진 자,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받았습니다. 내 갯돈을 다 뺏겼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중요한 사업 자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치우셨던 그 대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팠을까?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겪으신 그 아픔, 그 고통, 그 참혹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내 때문에 받으신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래, 나도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아픔을 한번 겪어볼 수 있겠다 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나도 이런 아픔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시카 사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시카야, 너의 용서는 용서받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너는 못해. 그러나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단다. 너를 위해, 너의 상급을 위해, 너에게 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용서해야 한단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 하는 말이죠. 이 용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번에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팔복을 믹서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팍 눌러가지고 갈면, 아니면은 저 압력기에다가 집어넣고 꽉 이 팔복을 짜면 말이죠, 뭐가 나올까? 제가 실제로 제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이 팔복을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압력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꽉 아주 깨를 짜듯이 짜면 뭐가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팔복을 다 짜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그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 참혹함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는 자가 된다면 팔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그 팔복은 패키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열쇠가 된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어둠의 세력은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 묶여진 실타래처럼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아프시겠지만요, 하나님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제자냐, 네가 나의 자녀냐, 네가 나를 닮은 나의 자녀냐고 확인하실 때, 그것은 바로 너에게도 나처럼, 내가 받은 고통처럼 네 마음속에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된 그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영생을 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일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의 그 귀한 제안을 거절하고 그 재물 때문에, 그 손해보는 아픔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마음,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시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루어져야 했던 그 대가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금 1만 달란트,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이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너도 한번 이 위대한 일을, 이 축복의 결단을 해보지 않겠니?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제안이요, 너를 축복하기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습니다. 주님, 참으로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나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열려질 수 있도록 결단하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